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원경지에 대한 법문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왜곡 없이 완전히 환하게 비추는 그런 지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각층의 의식의 장애 때문에 왜곡되거나 가려져 있어서 거울의 기능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본래 갖춘 거울의 기능을 완전하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성철 스님이 제창하기로는 화두 공부만 한 것이 없다. 의식을 쉬게 하는 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선이라는 것은 결국 심의식, 말하자면 표층의식, 중층의 자집착, 심층의 제8아리아식까지 모두 쉬게 만드는 그런 심의식을 쉬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무심의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표층과 중층은 물론이고 제8아리아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극적으로 거울과 같은 지혜가 완전히 복구되어서 나타난다. 그것이 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단번에 나타나므로 도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스님이 대원경지의 설법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대원경지가 갖고 있는 이런 도노적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성철 스님은 다른 선사들과 달리 학인들과 선문답을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선문답이라는 것이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말장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깨달음을 확인하는 대원경지는 그 말장난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원경지는 원래 유식학의 용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혜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장애가 되는 심의식이라는 것이 수행의 진전 혹은 수행의 완성에 따라서 지혜로 전환되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6 분별의식은 묘관찰지로 전환되고 7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전환되고 그리고 제8 아리아식이 망념이 소멸되면 그것이 대원경지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8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 전5식 역시 성소작지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관찰지나 평등성지는 수행의 성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로를 밟는다면 대원경지는 극적으로 단번에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사들이 특히 중시했다. 이것이 이제 대원경지를 보는 선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하시고 또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계기가 되는 인용문 몇 가지를 가지고 성철 스님의 법문에 갖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독 선문 정로로 보면 516쪽이 되겠습니다. 맑게 비어있고 고요하며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원경지다. 그럼 대원경지란 뭐냐? 크게 거울 같은 지혜라고 했는데 그 대원경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대주해 스님은 이렇게 짧은 말로 정리를 했어요. 맑게 비어있고 고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대주해 스님은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극히 효과적인 참선 지침서를 직접 집필하셔서 당시에 많은 학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사이기도 합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였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원래는 마조 스님에게 백장 스님도 있고 남전 스님도 있어서 그들이 마조 스님이 법을 받았다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마조 스님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덕 전등록 같은 전통적인 선서적에 봐도 이 대주해 스님의 법문이 훨씬 많이 실려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주해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에게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죠. 와서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뭐하러 왔느냐? 깨달음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갖춘 완전한 보물창고를 버리고 어디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헛되이 찾고 있느냐? 한무걸도 여기에는 없는데 불법을 따로 구해서 어떡하느냐 하고 마주 스님이 힐난성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제 대주해 스님이 묻는 거죠. 어떤 것이 저의 완전한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모자란 것이 없다 하는,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특별한 차원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갖춘 본래 바탕을 바로 눈 뜨는 자리에 그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 회상에서 6년간을 시봉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본래 있었던 월주, 지금으로 보면 절강성 소흥 지역입니다. 절강성 소흥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때 이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아주 짤막하고 간결한 참선 지침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조 스님에게 인정받아서 월주의 큰 구슬이라는 뜻에서 대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는 선종의 이제 미담 같은 것이 전하는 그런 스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퍽 중시했어요. 그래서 백일법문, 전 불교사를 꿰뚫는 백일법문을 설하면서도 도노입도 요문론, 이것은 한 권 전부를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시하는 정도가 얼마나 남달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대원경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맑게 비어서 고요하다는 특징입니다. 비어서 고요하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오는 만사만물, 순경계, 역경계가 모두 실체가 없으므로, 그림자이므로 나를 뒤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 본성 역시 불생불멸이므로 본래부터 흔들리는 바가 없다. 이것이 맑게 비어서 고요하다는 말이 가리키는 바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왜 대원경지일 수밖에 없느냐. 바깥에서 나를 흔들 것이 없고 안에서 흔들릴 것이 없으므로 대원경지의 밝은 비춤이 그대로 완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대주 스님의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 특징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이제 원명부동이라고 하는데요.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밝은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조가 되고요. 고요한 것을 한문으로 하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적조, 이게 열애의 경계예요. 그리고 대원경지야말로 바깥에서 수많은 형상들이 찾아와서 비추고 찾아오고 지나가고 한다 해도 거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고요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오는 대로 잘 비친다는 점에서 조, 밝게 비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애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적조이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이 대원경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고요함과 밝은 비춤의 통일, 이것이 대원경지인데, 성철 스님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 경계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밝은 지혜라는 것이 있다, 이게 아니고 직접 공부에 도달해 보면 그야말로 한 점 티끌 없는 거울 같은 비춤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원경제의 설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왜 성철 스님이 그렇게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중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노의 이치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책 제목부터 도노입도 요문론이고 그야말로 육조 스님의 도노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이제 그런 실천가였고 그런 이론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지금 이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맑게 비어있고 적과 조를, 고요함과 밝음을 함께 실천하는 수행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있었던 수행무용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로 수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조작을 지적한 것이기는 했어도 여하튼 당시에 있어서의 수행무용론,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는 상당한 이 오해를 갖고 사람들에게 수용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주 스님은 좌선과 선정의 중요성을 10분 강조한 그런 선사였다. 그런 점에서 성철 스님이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닦을 바 없는, 더 얻을 바가 없는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를 거듭 강조하는 법문을 펼쳤다. 대원경지처럼. 대원경지에서 나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궁극의 완성자리이고 마지막 도달처인 대원경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의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성철 스님의 선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선사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나 똑같이 대원경지라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 멸진하고 그야말로 맑은 무구식이 드러나서 거울 같은 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종의 사건인데, 이것이 수행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문정론은 공부에 입문한 우리를 위해서부터 공부를 완성하기 직전의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공부를 안내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어진 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경지를 표방하는 공부, 그것이 참선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알면 우리 공부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육식7식 무엇인가 알만한 자리에 도달해요. 마조가 한 말도 알 것 같고, 황벽이 한 말도 알 것 같고, 임재스님이 한 말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알 것 같음이라는 것과 깨달음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 대원경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원경지라는 것 자체가 분별의식, 자아집착, 나아가서 근본 문명이 떨어질 때, 제8아리아식의 근본 무명이 떨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경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짐작하고 알만한 자리에 도달해서 혹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나 내 이해가 깨달음에 접근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 그저 묵묵히 바보처럼 무새처럼 공부를 지어나갈 뿐이지 무엇인가 조금 알만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의식 차원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의 발전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완성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넘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제방으로서의 역할이 대원경지를 표방하는 공부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제8아리아식 차원,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의식의 차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가면 파도가 없어 보이거든요. 조용하고 어떠한 번뇌의 시끄러움도 없으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이미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착각에 십중팔구 빠지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고요함에 밝음이 더해진다 했단 말이죠. 고요함에 머물러서 나는 시끄럽지 않으니 깨달았다 하면 밝음이 없으므로 반쪽짜리 깨달음이다. 아직 미완의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대원경지를 표방하는 참선 공부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공부라는 것, 불교 공부, 사실 모든 종교 공부가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를 강하게 키워서 무엇인가 훨씬 훌륭하게 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강하게 스스로 훌륭하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강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 완전한 마음, 본래 완전한 지혜, 이게 대원경지겠죠. 거기에 귀의하고 맡기는 공부. 그래서 그 공부가 익어갈수록 스스로 자아의 성체가 점점점 허물어져 가는 공부. 이게 이제 대원경지를 표방하는 공부이고 불교의 바른 공부다 하는 것이 대원경지 설법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고 이제 판단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원경지는 유식의 용어였다. 그런데 네 가지 지혜 중에서 다른 지혜는 선사들이 언급하지 않고 대원경지를 주로 언급하는데, 그것은 이제 벽암록이라는 선종의 제1서라고 불리는 벽암록이라는 서적에도 수시로 출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그 중에 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 문장이 이 책 519쪽에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비록 육식, 아니비설신의 지각기관 말이죠. 비록 육식을 갖추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육진, 이건 이제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불리는 대상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육진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서 좋고 싫음, 길고 짧음, 얻고 잃음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영예와 오욕, 공적과 명예, 역정나는 일이나 순조로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눈으로 모양을 보되 눈먼 사람과 같고, 소리를 귀로 듣되 귀머거리와 같아서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 마음의 동요 없음이 수미산과 같아야 한다. 조작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은 하늘이 두루 덮어주고 땅이 두루 받쳐주는 것과 같아서 무심으로 만물을 길러주지만 이와 같이 일부러 공부하려 애쓰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한다. 비록 그렇지만 또다시 그 깃들어 머무는 소굴에서 벗어나야 된다. 좀 깁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한 5배쯤 긴 문장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전부 인용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벽암록은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설두 스님이라는 대선사가 과거에 나오는 무수한 공안들을 대표적으로 100개를 꼽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0개를 본 스토리라는 뜻에서 이제 한문으로는 본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스토리를 100개를 뽑고 거기에 스스로 100개의 시를 지어서 붙여놔요. 이것이 이제 설두 스님이 만들어 놓은 기초였습니다. 여기에 원호 스님이 짧은 해석, 이 착어라고 불리는 긴 해석, 평창이라고 불립니다. 긴 해석과 짧은 해석을 스토리에다도 붙이고 노래에다도 붙여서 우리가 읽기 쉽도록 한 것이 종문 제1서라고 불리는 이제 벽암록의 구성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긴 문장은 원호 스님의 벽암록 평창에서 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주 스님에게 한 수행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난아기도 육식, 아니비설신의 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궁금한 거죠. 갓난아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요. 그런데 조주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류 위에서, 급히 흐르는 물결 위에서 공을 치는 일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자 수행자가 뜻을 잘 몰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갓난아기가 비록 육식을 갖추고 있고 육식의 분별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멈추는 일 없이 흐른다는 뜻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갓난아기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불교에서 극히 중시하고 높이 평가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조차 아직은 급히 급류와 같이 흐르는 의식의 물결이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이 조주 스님의 지적이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제 원호 스님이 유식의 논리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육식을 갖고 있지만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다. 수행자도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형도 아니고 그것이 머무는 자리도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무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왜냐하면 고요함 더하기 밝음이 대원경지잖아요. 고요함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고요함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완전한 밝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대원경지라는 깨달음의 경계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한 흐름이라는 이 얘기는 제8아레아식의 감지하기 어려운 의식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깨닫기 직전에도 몰라요.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제8아레아식의 미세한 물결을 남김없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볼 수 없는 적과 어떻게 싸울 거냐? 그때 이제 간화선이 힘을 갖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더 화두 공부를 긴박하게 들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8아레아식을 상대하는 간화선사들의 전통적인 수행법이고 주장이었어요. 성철 스님도 그랬고 원호 스님도 그랬고 깨달음의 어떤 입구쯤 될까 마지막 한 단계를 놓아두었을 때 한결같은 가르침이 그때일수록 더욱더 화두를 열심히 들어라 하는 가르침이었다고요. 그것이 이제 비록 어린아이 마음같이 순수하고 무심이지만 그것 역시 자세히 알고 보면 급박하게 흐르는 흐름과 같아서 그 흐름이 이후에 번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지적한 것이 벼감록의 평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갓난아기와 같다. 우리 한국의 근대 선사 중에도 해월 스님 같은 분은 갓난아기는 아니었고 아주 천진한 어린 아이를 교육도 안 시키고 소위 우리 인간적 모든 틀과 구속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순수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예의 범절, 성인 범부, 좋고 나쁨을 나누는 일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월 스님 같은 이가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기가 이미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어린아이에 머물면 어떨까 하는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충분히 오염된 자리에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버리고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됐지만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보살은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데 그중에 어린아이 실천을 한다는 주된 실천 항목이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영아행이라고 부릅니다. 갓난아기처럼 살아가기라는 것이고
그 핵심이 좋고 나쁨, 싫고 미움을 나누지 않는 천진함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일, 이게 영아행입니다.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고, 원호 스님의 이 평창에도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분별이 없으면 봐도 본 것 보지 않은 것 같고 들어도 듣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눈먼 사람 같아야 되고 듣기는 하지만 귀 먹은 사람 같아야 된다 하는 구절이 이 인용문에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절에 한국의 사찰에 가면 동자승들이 3명의 동자승이 있는데요. 눈을 가리고 한 명의 동자승은 입을 가리고 또 한 명의 동자승은 두 귀를 가린 그런 3명의 동자승 석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원숭이로 형상화했던 거예요. 눈 가린 원숭이, 귀 가린 원숭이, 입을 가린 원숭이를 사찰이나 궁전이나 집에 배치해 두고서 세상살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속의 진실을 실천해야 된다는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절에서 그 석상을 마련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눈먼 사람 같고 듣기는 하지만 귀 먹은 사람 같아야 된다는 이 구절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자리, 수미산과 같은 자리,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이 자리 말이죠. 이 자리에서 깨달음은 아니지만 수행에 막대한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갖춘 본래 깨달음, 밝은 진여자성의 빛을 가리는 것은 뭐냐면 분별이고 따지는 일이거든요. 분별과 따지는 일을 멈추니 본래 갖춘 것이 정상적으로 힘을 회복하게 된다. 그걸 선가에서는 큰 힘을 얻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자주 강조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렇게 훌륭한 어린아이와 같은 무심의 자리에 이르러도 거기에 깃들어 머문다면 그것이 요마가 머무는 소굴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요 평창의 요 원호 스님 설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같은 무심이 고요한 것 같지만 밝은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 위에서 공을 치려 하니 그 공이 맞겠느냐. 공을 내가 이 자리에 올려놓고 치려고 가보면 공은 딴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은 풍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풍파가 남아있는 자리다. 이게 조주 스님의 얘기였고, 그러려면 어린아이 마음을까지도 넘어서서 진정으로 밝은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그게 그렇지 않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매료되어서 머문다면 성철 스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마구니의 경계이고 귀신의 소굴이다. 무심이 말이죠. 우리는 무심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성철 스님은 그것은 제8아리아식의 경계 영역에 머무는 마구니의 소행이고 귀신의 소굴에 머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경계는 극히 바람하지 않는 훌륭한 경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대원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요함만 있고 밝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가서 밝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수행의 참다운 결과물인 대원경지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원호 스님의 평창과 성철 스님의 해설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굉장히 긴 벽암록 평창을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한 줄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에서 고요함으로 들어가 고요함에 합치되는 것은 식음의 차원에 속한다고 했다. 이 식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색은 물질이고 수, 상, 행, 식은 정신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된 요소가 이제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그 구성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사회적 신분에 지배받는 것처럼 물질로 이루어졌으니 물질에 지배받고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느낌에 지배받고 그래서 부드럽고 기분 좋은 것은 좋아하고 거칠고 불쾌한 것은 싫어하는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에 당연히 구속되고 그리고 생각 이전부터 해온 행동의 관습에 구속됩니다. 이것을 덮개라고 불러요. 혹은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바로 저 속 깊은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제8 아리아식의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걸 소위 제8 아리아식의 덮개, 장애라는 뜻에서 식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 그러니까 색, 수, 상, 행까지는 차례대로 소멸되어 가지만 식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그 앞의 소멸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능엄경에서 말하는 고요함에 멈추는 것은 식음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라서 제8 아리아식 차원에 멈추는 거라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의식의 덮개에 뒤덮인 차원이다 하는 능엄경의 지적이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으로 인한 장애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미 미워하고 사랑하는 장애에 걸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것에 휩쓸려 있다 해도 이것이 장애인 줄 알고 그것을 숙제 삼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수준이 깊어지면 자기에게 집착하거나 대상에 집착하는 이 집착하는 마음 역시 장애라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러므로 공부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미세한 팔식의 흐름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세한 흐름의 일어남, 말하자면 제8식의 운동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8 아리아식이라는 그 현묘한 자리를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고요함의 매력을 느낀다면 거기서 이제 의젓한 남들에게 존경받는 의젓한 도인으로 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속에 그 캄캄한 암흑의 소굴을 품고 있는, 말하자면 자기는 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를 해치고 남을 잘못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팔식 차원의 소굴에 갇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미세한 흐름에 대한 경계가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팔식의 자리에 가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뒤로 퇴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퇴전지라고 불러요. 뒤로 퇴보하지 않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퇴보하지 않는 자리이므로 그러면 공부를 그만두면 되느냐? 여기서 교가와 선가의 입장이 갈린다 이겁니다. 교가에서는 거기서 가만히 놔두면 삼아승직업을 거치는 동안 혹은 일정한 기간을 거치는 동안
공부가 점차적으로 자기 경로를 밟아가서 마지막 부처님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불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선가에서는, 특히 가나선에서는 그렇게 고요한 자리에 이르렀다면 아직 무심이라는 건 도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 화두에 속합니다. 우리는 무심이면 다 된 것 같은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갓난아기 같은 무심이라 해도 거기에는 알고 보면 급류수 같은 의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역시 스스로 공부를 진행해서 그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종의 절벽 위에서, 그러니까 백척 바지랑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건곤일척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무교 불태전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공부를 지어야 된다는 이제 선가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호 스님이나 성철 스님은 이때야말로 화두를 열심히 들어야 됐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묵조선하고도 다르고요. 소위 도노 점수론하고도 다르게 됩니다. 묵조선은 거기가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달마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깥으로는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인연을 쉬고,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리는 이 마음이 없을 때, 그럼 속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벽과 같아졌을 때, 마음이 벽과 같은 거예요. 달마가 면벽을 했는데 달마가 벽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달마의 마음이 벽과 같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달마의 면벽을 벽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내용은 마음이 바른 벽과 같다는 뜻입니다. 절벽과 같아요. 절벽과 같아졌을 때 이것이 도에 들어가는 길이다 했는데, 달마 스님은 분명히 그 무심이 도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지 그게 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해 스님이 보았던, 혹은 원호 스님이 보았던 당시 묵조 선사들은 이 고요함 속에 자기를 그냥 던져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헤엄쳐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 그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그냥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대해 스님의 지속적인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 역시 왜 도노를 주장하면서 점수와의 싸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행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지점에 가면 여기서 그냥 맡겨두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억지로 공부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해 스님과 성철 스님의 공격 대상은 조금 달랐지만 그 지점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무심, 제8 아리아식의 무심 경계에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이 주장이었다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제8 아리아식은 말하는 이에 따라서 진여와 망상, 이게 한 장에 묶여져 있어요. 이걸 진망 화합식이라고 부릅니다. 진여의 의식과 망상의 의식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 망상이 떨어져 나가고 진여만 남게 되는데, 이 진여만 남게 된 의식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때 없는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무구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식에서도 그렇고 무구식을 공부를 하다가 따로 나타나는 제9번째 마음이라고 보는 그룹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8번째 아리아식에서 망념이 떨어져 나간, 근본 무명이 떨어져 나간 그 순수하게 남은 그 바탕을 무구식이라고 부르는 두 의견이 있습니다.
불경지. 그래서 이제 제 9번째 의식을 상정하는 경우를 옛날 유식파라고 부르고, 이 제8 아래식이 망상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신유식 법상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은 아무래도 이 신유식 법상종의 경우를 더 제9식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렇게 아리아식의 망상이 떨어져 나가고, 이걸 뭐 물론 아리아식의 소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무구식이고, 그 무구식이 그 티 없는 오로지 밝은 비춤만 있을 뿐인 이 티 없는 의식이 세계와 만나면 대원경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대원경지설법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산 스님이 역시 이제 이와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원경지를 설하면서 한 가지를 특히 강조합니다. 의식 차원, 분별 의식 차원에서 무엇인가 알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망상이므로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화두 공부를 철저히 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원경지가 현발할 때까지, 환하게 드러날 때까지 화두 공부에, 뭐 연불로 치면 연불 공부에, 우리가 공부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다면 그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 이게 대원경지설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경지는 도노이고 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원경지에 대한 성철 스님의 설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